자, 분열왕국은요, 여러분들 이제 그 분열왕국을 이해하실 때 이 표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PPT로 가르치실 때도 이 표 하나면은 분열왕국 설명하는데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색을 먼저 구분해서 보신다면, 제가 분열왕국 후반기 거로 좀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비문서 선지자는 이거 노란색이라고 해야 돼요? 약간 노란색 계열로 되어 있죠? 예, 숙색이라고 해야 됩니까? 숙색으로 되어져 있고, 특별히 요거는 스가랴는 열왕기에 나오진 않지만 스가랴를 여기서 보게 되면 요아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스가랴를 여기서 보면 이해가 좋겠다 해서 기록했습니다. 카키색. 네, 그리고 녹색으로 보여지는 이거는요. 네, 문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녹색이 아닌 요 부분에 나오는 선지자는 문서 선지자가 아니라 비문서 선지자로서 그 열왕기 나오는 부분에 그 장에 나오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거 먼저 구분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 선지자 아닌 아이야라든가 예후라든가 엘리야, 미가 이런 경우에는 다 그 장이 나오는 곳에다가 표시를 해놨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비문서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 상하에서 문서 선지자와 비문서 선지자가 나누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열왕기 하 13장을 전후해서 전에는 비문서 선지자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문서 선지자들 어디에 배치되는지를 우리가 예언서에 배치되는 부분으로 같이 나눠볼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아마 왕 이름 외우기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이 되긴 했을 겁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들 주변 나라들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평화의 시기도 있었지만 계속 전쟁을 합니다. 4차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르호보암 때부터 여로보암 때 1차 전쟁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사와 바아사가 2차 전쟁, 그 뒤에 또 나오겠네요. 4차까지의 전쟁이 있게 되고 그 시대에 이제 아람의 나라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아수르가 어떻게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이 내용은 또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연대기 기본적인 원리들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김대희 전도사님이 나와서 자기는 산수를 잘하는데 산수를 잘하는데 연대가 안 맞는다 그 얘기를 했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통치 연대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산하면 연대가 맞지 않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남북 왕의 즉위 연대 계산법, 즉위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섭정과 중북 통치 기간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연대는 반드시 또 고정된 연대와 맞춰져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걸 다 계산해서 연대표를 놓은 건데 천국에 갔더니 1년, 2년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틀을 만든 건 여러 책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니까 이걸 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법을 가게 되는 거는 남유다는 즉위년 방식의 연대를 따랐고요. 북이스라엘은 무즉위년을 따랐습니다. 한 해가 또 시작하는 해가 또 틀립니다. 남유다는 티시월 9월에 가을에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니산월인 3월 봄에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즉위 계산법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연대되어지느냐? 예외가 또 있습니다. 남유다의 7대 아달랴와 8대 요아스 때는 즉위년 방식이 아니라 무즉위년 방식을 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왜? 북이스라엘에서 무즉위년 방식을 쓰다 보니까 그걸 배워와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았나? 그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섭정과 중북 통치 기간의 공동 통치 기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경우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서 전쟁 중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므리와 디브니가 그랬고 문하햄과 베가 때 그랬습니다. 12년간 그렇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또 남유다의 경우 선왕이 중병에 걸리거나 앞에 왕이 중병에 걸리거나 또 전쟁에 참여하거나 포로가 된 경우에 섭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유다의 경우에는 아사나 우시야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중병에 걸렸고 전쟁에 참여한 여호사밧 그리고 아마샤 같은 경우에는 포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섭정되어지고 중복 통치 기간이 들어간다는 것. 이게 섭정 연대에는 포함이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왕의 공식적인 통치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연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고정 연대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사 아수르의 연대를 통해서 믿을 만한 연대와 연관이 되어서 마쳤다. 그게 뭐냐면 기원전 930년에 남북 분열이 일어났고 기원전 853년에는 카르카르 전투가 있었고 예후는 기원전 841년에 즉위해서 살마네셀 3세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고정 연대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남유다 왕들의 배월도 사실 연대 순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참 좋은데, 성경이 이 나라의 누구 왕일 때 이렇게 해서 이 얘기가 되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하에 특별히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먼저 한 나라의 왕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가 통치한 것을 쭉 설명하고 죽음까지 설명하고 다시 남유다의 왕을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 왕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거에 돌아가서 남유다 왕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록은 밑에 되어져 있지만 연대는 동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입체적으로 봐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로보암은 기원전 930년에서 909년까지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남유다에서는 누가 됩니까?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 세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왕이 통치를 하니까 이 여로보암의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르호보암부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에서 아사까지 가면 아사가 왕이었을 때 또 오래 통치합니다. 그러면 아사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 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그재그식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시작한 게 14장 20절에 여로보암 이야기가 끝나면 그 뒤에 14장 21절부터 22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르호보암 얘기가 시작된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된. 그러다 보니까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왕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왕 몇 년에 그 사람을 기준으로 또 지그재그로 그렇게 되어지는 걸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들이 분열 왕국 시대에 여러분들 남유다에는 선왕이 몇 명 있습니까? 남유다에 북이스라엘 선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19대 빵. 남유다에는 7명 내지 8명 얘기해가지고 12대 8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남유다 왕을 얘기하면서 선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선왕이라고 얘기합니다. 12대 8로. 그 기준이 뭘까? 사실 선왕이라는 표현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왕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로 볼 수 있게 되고요. 게다가 나중에 보면 요아스, 아마사, 아샤라, 요담으로 이어지는 이 4대의 선왕 왕들을 보면 그들의 죽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요아스는 살해되고요. 아마샤 암살당합니다. 아샤라는 자기가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려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요담만 천수를 누리고 살다가 죽게 되는데 왜 살해당하고 왜 암살당하고 왜 문둥병에 걸립니까?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에돔의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분향을 자기 마음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선왕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선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선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교 개혁자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2대 8, 8명은 종교 개혁자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종교 개혁자로 세워져서 성공했느냐? 일부분 성공했지만 나중에 평가를 보면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도 종교 개혁자로 세워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범죄를 위해서 10지파까지 주시면서 기대했던 종교 개혁자 아닙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던 예후가 있습니다. 예후. 그렇게 본다면 북이스라엘도
종교개혁자로 2명은 있을 겁니다. 17대 2가 되겠죠. 종교개혁자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고 미완성의 종교개혁자, 실패한 종교개혁자들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표에도 아마 책에도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일단 디브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왕기 기자는 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9명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습도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왕으로 인정되어지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디브니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시므리는 7일 동안 하고 죽었는데도 왕으로 들어가고 디브니는 오므리하고 반쪽이긴 하지만 4년간 내정을 하면서 반쪽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 보셨죠? 골치 아픈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왕의 표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비암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이 표시는 전쟁. 바하사하고 아사 때 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뭡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은 혼인 관계를 통해서 평화의 시기를 도래하기도 합니다. 예후가 이거는 일방적으로 죽인 거죠. 누굽니까?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면서 여호람 다 죽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까지 왔다가 죽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서 아시아가 죽으니까 아달랴가 남유다 왕들 다 죽이고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하나 숨겨놓습니다. 요아스. 그래서 나중에 7년째에 요아스가 왕에 등극하게 되는 내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아스와 아마샤 때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가 하고 아하스, 남유다 아하스 때 이제 거의 그 아수르의 아람이 멸망해 갈 때 내용이 되죠. 베가가 연합전선을 피다가 남유다도 같이 해라 그랬더니 하지 않으니까 아람의 르신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고 들어오게 되고 아하스는 그때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해 가지고 아수르가 와서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때 많은 부분 훼손되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호세아 때 완전히 파괴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아하스는 그때부터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완전히 아수르화 되어지는 내용들 보게 됩니다. 전쟁의 내용들이 있고요. 이 칼 모양은 남유다는 몇 명 없지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칼 모양이 많죠. 칼은 뭡니까? 살해당하는 겁니다. 뭐 자기의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되면서 나중에 가서 여기는 막 급박하게 아주 시간이 짧게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시대적으로 따져서 보게 된 게 요 도표가 그겁니다.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까지 걸쳐 있죠. 이렇게 되었다는 거. 그러나 아사는 통치가 이만큼 된 동안 바사, 엘라, 시므리, 그다음에 오므리까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대강에 이런 관계 속에서 있었구나. 그러면서 기원전 722년에 호세아 멸망될 때는 남유다는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의해서 통치되던 그런 시기구나. 그리고 나머지 잔존 왕국 이 틀을 좀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를 여러분들 클릭하시게 되면 친절한 하말이죠.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한 사람 19명, 20명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 강의하시거나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또 아이야 같은 경우도 그가 어떤 비문서 선지자도 어떤 일들을 했는지 거기에 표시를 해놨으니까 강의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왕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야에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입은 옷을 12조각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10조각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고 2개는 누구예요? 르호보암. 남겨주시는 거죠 결국. 그래서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두 지파가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런데 어떤 일이 됩니까? 분열 왕국 시대에 르호보암 편에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12지파 가운데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또 나오게 됐는데 레위 지파는 여로보암이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내려오게 되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우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거짓 종교 때문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베냐민, 레위, 시므온이지만 통상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도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로 불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성소를 짓습니다. 세겜에서 즉위하고서요 베델 그리고 단 국경을 이렇게 본다면 베델과 끝과 끝에다가 뭘 세웠습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니까 생각나는 거 없으니까 어디서 보았죠? 보았습니다. 출애굽에서. 그렇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금이 필요하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받아왔던 챙겼던 폐물 가운데 가장 귀한 거 금은 어느 시대에나 화폐 단위로 쓰였습니다. 그 금을 들였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췄다고 돼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한 겁니다. 예배. 자기가 가장 귀한 거 드린 겁니다. 그리고서 그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왜? 그 금송아지가 뭐길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 금인 송아지가 뭔데요? 이집트에 가면 많은 신 가운데 하토르라는 신이 금송아지 얼굴이에요. 그 하토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상으로 이끌어가는 게 하토르 신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뭡니까? 맨날 장사 문화였어요. 파라오가 등극이 되면 피라미드를 생기면서 뭐합니까? 장사 준비하는 거예요. 노동력을 갖다 써요. 그러면 거기에 애굽에 가서 여러분 벽돌로 뭐 벽돌 만드는 사람들이 뭐 지려고 벽돌을 짓겠어요? 집도 집이겠지만 그거 만드는데 동원된 사람도 있어요. 맨날 본 게 뭡니까? 제사 문화였어요. 제사. 하토르 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우상이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며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 드렸어요. 헌금했어요. 예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시라잖아요. 이스라엘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가 구원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다른 거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어디 갔었습니까? 애굽 갔었어요. 그리고 와서 왕이 돼가지고 한 게 뭡니까?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게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만들려고 이들이 분열은 됐어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갑니다. 3대 절기 꼭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내려가다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것들이 내려갔다가 내가 싫어서 거기에 머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예 내려가는 걸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거짓 종교를 만드니까 레지파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워오는 거고 남유다하고 조금 다르게 절기를 또 바꿔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나라 만들려다가 그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거짓 종교를 만듭니다. 거짓 종교를. 우리가 차라리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부처라든가 절간에 있는 부처라든가 다른 우상잡 무당집의 장군상 같은 거면 이거 우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우상을 섬긴다고 만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거짓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여로보암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 합니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10지파를 주면서 여로보암에게 원하신 게 무엇이었을까? 솔로몬 때 마음 상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쪼개시면서까지 10지파 많은 걸 주실 때는 그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을 텐데 요 놈이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자기 나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나중에 모든 왕들의 잘못된 모습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송아지만 만들었습니까?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그러니까 절기도 또 바꿔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짓 종교를 만들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 백성들을 보고 잘못된 종교를 믿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예배가 망가지는 것, 하나님이 공적으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공적인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거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우상 숭배한 게 아니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 열왕기의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질책을 합니다. 책망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 곳에 들어가서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늙은 선지자가 하나가 베델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먹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그리고 결국 죽게 돼요. 사제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자기 묘실에다가 장사 지내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얘기를 쭉 하다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열왕기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사관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주의 종으로 불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범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1.1획도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것이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있던 기자들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쭉 보다 보면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가 나오는데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아사를 갖다가 아사가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좀 이따 읽어볼게요. 그런데 아비암의 어머니도 누구예요? 아비암의 어머니도 그 앞절에 보면 마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비암과 아사는 분명히 형제지간이 아니고 부모 자식인데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마아가가 어머니라고 되어 있을까? 사실은 할머니가 되거든요. 할머니.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의 기록에 보면 이 어머니라고 썼던 그 단어가 여자 조상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딱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할머니든 여성. 근데 만약에 아사를 갖다 어머니 얘기를 하지 않고 왜 할머니를 마가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족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5장 9절로 24절 말씀 가운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이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는 신학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예. 아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의 종교 개혁자로 아사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사, 여호사밧 이게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종교 개혁자로 세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또 보시게 되면 여기는 좀 짧지만 저희가 다 보지 않고 아비암, 아사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내용대로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의 범죄로 인해서 2대에 그치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나답까지 왕이 되고 블레셋 전쟁 중에 이사갈의 바하사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살해당합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선지자 아이야가 이야기했던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아이야를 딱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 예언했던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오래가지 않고 두 세대에 끝나게 되는 내용을 예언했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조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 예언대로 나답에 의해서 끝나고 바사가 왕위가 되게 되고요. 한 명씩 보겠습니다. 아비암은 뭐 크게 볼 내용이 여러분들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아버지가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이 싸운 것처럼 아비암도 전쟁 상태에 계속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북이스라엘 대군이 80만 명을 40만의 군대로 승리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요.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아비야 편에 서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응징하는 전쟁으로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사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보시게 되면요. 선지자 아살의 예언을 듣고 여호와께서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라고 여호와께 맹세까지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산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종교개혁자로 세웠다면 남유다에서는 아사를 종교개혁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조상의 지은 모든 죄를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후의 의를 폐하고 우상을 찍어 기도는 신에게서 불살랐다. 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사 왕에 대해서 열왕기왕은 다만 오타가 있죠.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누구 앞에 있었다고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사 왕은 분열한 국 종교적 개혁자로 세운 왕들 가운데서는 꽤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부분 다들 종교개혁자로 세워졌지만 실패했는데 아사는 그나마 종교개혁자로서 성공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사로 인해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때까지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여호사밧 때 혼인을 맺어가지고 아달랴가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우상 숭배가 빠지지 않았던 것은 아사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에 이만큼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나답을 죽여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바사, 제3대 바사는 그 북이스라엘 수도를 요단강 동쪽에 있는 분우엘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디르사로 옮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 역시도 어느 길을 가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엘라입니다. 바사의 아들이고요. 그 역시도 예언대로 2대 만에 나라가 끌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2대 만에 엘라뿐만 아니라 바사 친족 친구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게 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7일밖에 하지 않아요. 7일밖에. 그 병거부대 절반을 통솔하던 지휘관이었는데
바하사의 후손을 멸함으로써 선지자 예후가 예언한 것을 성취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엘라 왕을 죽이고서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위에 올랐는데 이때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기브돈에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모반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서 오므리가 왕으로 추대되고 옵니다. 결국 오므리가 디르사를 포위하고 성을 함락시키니까 성에다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서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7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이 되는 것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오므리의 제위 기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해 16장 23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 31년에 라는 표현이 있고요. 16장 29절에는 유다 왕 아사 38년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착오가 있습니다. 그 아들 때 얘기되면 원래 그 12년간 있었다 뭐 이런 제위 기간이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연대 계산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냐면 오므리 제2연대를 오므리가 시므리에게 반란을 일으킨 때부터 잡느냐? 그러면 오므리는 유다 왕 아사 27년부터 38년까지 제위 기간에 있는 것이므로 23절 말씀같이 12년간 있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6장 29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오므리가 김낫의 아들 디브니가 죽은 시점으로 잡게 돼서 기간이 좀 짧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차이가 언제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31년, 38년 그 시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인가 20명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명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아니 7일밖에 안 한 시므리는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왕이 7일밖에 안 했는데 무슨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이 계속 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4년간 나뉘었지만 내전을 통해서 반쪽 왕이었지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공식, 즉위 공식과 죽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게 디브니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위 공식을 보면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왕 누구 몇 년에 누구의 아들 누가 유다의 왕이 되고 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였더라, 몇 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더라, 누구의 딸이더라. 나중에 열왕기 역대기에 가게 되면 왜 자꾸 어머니의 이름을 얘기할까요? 아버지 얘기도 하지만 어머니. 이방 여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재졌다. 왜? 다윗의 후손은 완벽해야 되는데 부인이 이방 여인이거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어서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역대기에서는 그 왕들의 잘못이 아니라 어머니의 잘못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로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 왕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왕의 평가에서는 뭐 다윗과 같아서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죠. 다윗이 완벽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표준이 되어진다는 것. 아마 사무엘 상하에서 얘기가 되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유다의 왕 몇 년에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왕이 있고 누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디브니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19명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때에 누가 활동합니까? 엘리야가 활동합니다. 오므리 왕조의 아합, 그 다음에 끝나는 여호람 때는 엘리사가 활동합니다. 이 오므리 왕조 때에 정말 중요한 엘리야, 엘리사가 나오게 되고 19장의 분량을 쓸 만큼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바알 숭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세우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엘리야의 활동이나 엘리사의 활동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시대의 가뭄과 그르시네가 가뭄이 올 것을 얘기하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그르시네가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갈멜산 대결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세벨 같은 경우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이맘때 너 그렇게 죽을 거야. 그 말에 낙심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아까 부엘세바라고 얘기했잖아요.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 극단적인 부엘세바까지 가고 거기서부터 더 어디까지 갑니까? 호렙산까지 가서 다시 사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대로 엘리야가 오면서 엘리사를 부르게 되고 또 아시아에게 책망하는 내용들 그리고 승천하는 내용으로 많은 장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지도로 보시게 되면 엘리야의 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리시네가로 가게 되고요. 아합을 피해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숨어 지냅니다. 아합이 계속 찾죠, 엘리야를. 엘리야는 자꾸 아합, 이 왕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은 이 시돈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시돈은 이세벨이 온 곳입니다. 이세벨이 결혼 온 곳인데 여기가 바로 어떤 지역입니까? 바알 숭배 지역이에요. 바알 숭배. 예.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디로 지금 숨은 겁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 지금 여기서 떠나가지고 바알 숭배지에 거기 가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르밧 가부가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땔감 죽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떼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야 나한테 먼저 음식 해와. 야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 설교하기 참 좋으시죠? 먼저 주의 종을 대접해봐라. 너희들이 복이 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사르밧 가부가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르밧 가부가 바알 숭배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바알 숭배 지역에서 사르밧 가부는 뭘 얘기하고 있냐? 당신의 신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의 신이 참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려와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우려고 했는데 아세라 선지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바알 선지자 450대 1과 싸우게 됩니다. 이 내용도 조금 이따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실망하죠. 낙심하죠. 죽이겠다고 하니까 쭉 내려가서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들마다 로뎀나무 해가지고 휴식 공간을 로뎀나무 해가지고 멋지게 해놔요. 로뎀나무가 정말 그렇게 멋진 나무입니까? 예, 여러분 로뎀나무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거요. 거기에 누워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거죠.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렙산까지 끌고 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 모홀라에서 엘리사를 제자로 삼습니다. 세 가지 사명을 주셨지만 엘리사만 제자 삼는 걸로 얘기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봇에게 행한 죄로 인해서 아합이 가문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바알 숭배뿐만이 아니라요 왕인데 채통도 없습니다. 그 포도밭 하나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밥 안 먹고 삐져가지고 그렇게 있고 이세벨은 그걸 갖다가 뭐 합니까? 죽여가지고 야 이건 뭐 부창부수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네. 근데 여자 화장품 이세벨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아 기분 나빠요. 그 아이야왕을 책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엘리사와 마지막 동행하고 승천하는 내용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합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바알을 섬기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고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합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수년 동안 가뭄이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있다가 왔을 때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3년 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대 1의 싸움을 합니다.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뭐합니까? 내기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그 누가 누굽니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내기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언제나 그들은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알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바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할 겁니다.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엘바알. 엘이라는 극존칭의 하나님, 엘베리트, 최고의 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엘바알 얘기합니다. 이름. 그러니까 그들은 호칭과 이름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 호칭, 바알이라는 것, 그 바알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고 그들은 섬기는 신앙을 그렇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다신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여호와신지 알지 않습니까? 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대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다신화된 다신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 믿음 체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들 가운데는 계급이 있어요. 높은 계급이 있고 저급한 신이 있고 우리가 잘 아시는 어디야 저기 그리스 신화처럼 그렇게 신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바벨론, 그 아수르 모든 종교는 그런 다신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의 최고의 신, 보좌에 앉으신 신 중의 신은 무엇으로 여기느냐?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신이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 극존칭 최고의 신을 바알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바알이라고.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싸우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가나안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모두 죽고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뭘 몰랐다고 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도 숭배하게 되는 거고 송아지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시가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건 바알이 어떤 신인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하는데 바알은 농경신이라고 얘기하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경, 땅을 기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농사가 잘 돼야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려면 지금처럼 트랙터라든가 항공기를 뿌리는 게 아니라 다 노동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한다는 거, 많이 낳는다는 건 곧 재산이 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데 특별히 바알이 주장하는 건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비, 바람, 구름 그리고 불을 주관하는 게 누구라고요? 바알이에요. 바알 450명 그 신이 뭐 하는 겁니까? 불을 주관하는 겁니다. 너무 내기가 쉽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제안한 게 불을 내리는 게 참 신이다. 인정? 너희가 인정할 때 불을 내리면 그 신이 참 신이고 내가 기도할 때 내리면 우리 신이 참 신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그를 좋게 여겼어요. 바알 선지자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자기들이 모시고 섬기고 사는 신이 불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별짓을 다 했는데 불이 내려옵니까? 엘리야가 야야야 혹시 좀 소리 좀 더 크게 해봐. 너네 신 잠깐 잠들었나 보다.
야, 어디 간 거 아니냐? 자꾸 불러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합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막 칼로 자해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불이 내렸습니까? 한참을 기다립니다. 불이 안 내려요. 저녁 소재될 무렵에, 소재 때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뭐합니까? 바로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되는데, 야, 갖다 물 부어. 이거는 불을 붙이겠다는 거니까 아니죠. 이거는 아예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도랑에 물이 찰 때까지 해놓고서는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표현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대결을 하세요. 능력 대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바알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이라는 어원이 소유권에 대한, 주권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서 신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남편을 얘기할 때도 바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늘의 최고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고 그가 폭풍의 신으로 비, 바람, 구름 그리고 불을 주관하는 신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주인 소유자로 호칭되었던 겁니다. 다신론적인 가나안 종교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의 신이면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혼돈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겜에 있는 성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베르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바알베르트라는 말도 썼다는 거예요. 결국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 갈멜산에서의 얘기를 하면서 영적 전쟁.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신교 세계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능력 대결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또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타락한 천사, 그거의 사탄, 우상, 그것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냐고요. 하나님 그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능력 대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야 내가 참신이야 능력 세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이 최고의 신, 늘 그 사람들 속에는 어떤 신이 있었냐면 강한 신이 참신이라고 믿었거든요. 능력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진리를 선포합니다. 능력 대결은 결국 진리 대결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 가장 잘 나타난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여주셔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중에 전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거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아합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바알을 숭배하던 그 아합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10가지를 내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시비 겁니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그렇다고. 그래서 안 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갖고 있었던 부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알려하지도 않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유일신 세계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위에는 이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는 뭐 다신적인 세계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신과 인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능력 대결을 통해서 진리 대결, 진리를 선포하시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끔,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나가기 위해서 능력 대결을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보여주셔요. 근데 예수님 때 오셔서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신을 나타내시고 나서는 뭘 얘기하세요? 충성되기를 원하세요. 충성하기를, 순종하기를.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브엘사바 광야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먼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부르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엘리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걔가 좀 마치 스승의 2배의 성령의 감동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좀 잘 보시면 장자가 받게 되는 몫의 2배예요. 2배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뛰어넘는 능력이 아니라 받아야 될 장자의 명분으로서 받아야 될 것의 2배목.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3번의 전쟁 가운데 2번을 이기게 하셔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갈멜산 사건, 엘리야의 낙담 사건 이후에 아합 왕과 아람이 전쟁하는 내용으로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분명히 불이 내리는 게 참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그들이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뭔가 변해야 되는데 이세벨과 함께 해가지고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이세벨만이 공격이 아니라 백성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이 잘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3번의 전쟁 가운데 2번 하나님이 주셔요. 말씀을. 뭐 얘기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전쟁에 이기게 해줄 텐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부터 왕들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왕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세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를 세웁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았음에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후 역시도 그럽니다.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울을 버리지 않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단순히 아람 나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3차례 걸려서 전쟁하면서 2번의 전쟁 승리하고 마지막 3번째 전쟁에서는 패할 뿐만 아니라 아합이 거기서 칼을 맞고 죽게 됩니다. 아합이 전쟁을 잘 수행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죄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아까 제가 바로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합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바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아합은 세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결국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예언자를 통하여서 왕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서 심판받게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가 또 넘어가게 되면 여호람 때, 북이스라엘 여호람 때에 엘리사가 활동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11가지 정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사의 활동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강물을 건너고 난 후에 여리고에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은 후 여리고 샘물을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 받음을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에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나와요. 조롱했다고 저주했더니만 곰이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애들을 더 죽습니다. 이거 뭔 내용일까요? 아니 그냥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랬다고 그냥 정말 엘리사가 이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를 잘 보시면 그게 엘리사를 조롱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통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이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조롱하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애들은 아니에요. 거기서 표현되어 있지만 알만한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람과 여호사밧 연합군의 모압 정벌에 종군하게 되고요. 에돔 땅에서 홍수를 예언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쭉 내려왔다가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엘리야가 했던 사역과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어디로 갑니까? 네? 엘리사가 흉년 때 선지자 생도를 앞에서 기적을 베풀게 되고요. 요 가운데 다시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람 군대에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는 올라가는 길에 세겜 올라가는 길에 길갈 도단까지의 여정 가운데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네, 나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도단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게 되고 사마리아 포위에서 풀려날 것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런 내용들이 쭉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베나닷 2세의 파멸을 예언하고 하사엘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가 행하리를 예언하는 내용들이 엘리사의 사역 중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분량을 통해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었어요.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구원자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왕이 있음에도 왕이 안 보이는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9대 왕의 이름을 열왕기하 1장에서는 여호람, 8장에서는 요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시기가 남유다의 여호람과 겹쳐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의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아람의 사람 나아만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병에 걸린 나아만 아람의 군대장
그 사람을 지금 고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지를 아나이다. 강대국의 군대 장관에게서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또 왕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왕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최대 국가의 그 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신이 참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참신인 그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과 아합의 관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이제 8대 아하시야, 9대 요람이 북이스라엘 왕을 되게 되고요. 그 딸이 남유다로 내려가게 되는데 남유다 4대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서 여호람 이후에 아달랴의 관계 속에서 나중에 보게 되면 6대 왕 아시아가 죽고 7대에 본인이 스스로 뭐가 됩니까? 왕이 돼요. 왕이 되어가지고 남왕국에 있었던 다윗의 계보의 자녀들 다 죽이는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세바와 함께 숨겨놓습니다. 요아스. 그래서 남유다의 8대 요아스가 왕이 이어지게 되는데 7대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 관계를 보게 되면 아달랴의 딸이 아시아고 여호세바예요.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요아스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고모부죠. 고모부. 고모에 의해서 생명 살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나중에 그러면은 요아스가 죽이게 되는 선지자 스가랴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렇죠? 이 모습을 보면서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내용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범죄의 모습으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사와 여호사밧의 종교개혁과 아달랴의 바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남유다는 아사와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게 됩니다. 예. 아사의 종교개혁 때문에 여호사밧까지 계승이 되었다고 했죠. 그 종교개혁이 계승이 되었고 성경은 처음으로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 때에 아달랴와 결혼을 시킴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의 시기를 도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얘기를 딱 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좀 대접이 달랐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엘리사는 왕이 아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아버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도망만 다녔어요. 아합에게. 어쨌든 그런 주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까지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적,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반기에 왕들의 여러 얘기들 가운데서 특별히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집어넣었던 이유를 잘 생각하셔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이어지는 하나의 관통되는 메시지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외침이신데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시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이렇게 해서 전반기가 끝나게 되고요. 후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 엘리사가 죽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는 이 시대로 끝이 나게 돼서 예수님 때까지 엘리야 엘리사 이후에는 예수님 때까지 다른 능력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엘리사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 13장 위에 요나서가 위치하게 됩니다. 요나서라고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후가 오므리 왕조의 심판을 위해서 예후를 세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길라못에 받게 되고 또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요람과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야가 구르비탈길에서 부상을 당하고 결국
무기토에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내려와가지고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과 바알 숭배자를 죽이고 유다 왕 아시아의 형제 42명을 사로잡아서 죽이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예후의 학살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오므리 왕조에 대한 바알 숭배했던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엄청 컸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또 남유다에게까지 영향력을 준 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또 준비하시게 되는데 남유다에서는 요아스를 준비시키시고 아람에서는 하사엘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 요아스,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심판하시게 되는데 엘리야, 엘리사 같은 능력의 종을 보내셨지만 또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므리 왕조, 바알 신앙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 왕은 철저하게 그렇게 심판의 모습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학살이 요람과 이세벨, 요람의 아들 70명, 남유다 아시아, 그의 형제들, 바알의 모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이런 예후의 학살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에서는 이 예후의 학살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후의 학살이 너무 잔인했던 모습도 있고 나중에 예후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심판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9장 1절부터 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멀리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네가 정직한 일을 행했을 때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당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후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결국 예후가 또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잘하신 것 때문에 4대까지 인정을 해주셔요. 그래서 4대까지 오랜 시간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랜 기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끔 하십니다. 지금 제가 읽었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자손이 이스라엘이여 4대에 지낼 것이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예후도 오므리 왕조, 바알 왕조의 심판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로 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아스. 그렇게 되니까 죽고서 아달랴가 자기 형제 부모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의 딸이었는데 남유다 아시아의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달랴는 아시아가 그의 형제들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6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들을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도표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아히야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히야의 아들인 요아스를 숨겨서 다윗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그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위로 등극시키고 아달랴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죽음으로써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멸절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야다는 여호세바는 요아스의 고모, 여호야다는 고모부가 됩니다. 그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세바의 남편으로서 고모부로서 잘 끌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바알의 산당들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렸으며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일도 합니다. 여호야다는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하게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자기의 사촌까지 죽이게 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며 또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성전에 파손된 곳도 수리하게 되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다시금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있을 때는, 제사장이 있을 때는 잘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사엘을 통해서 요아스를 칩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요아스가 하사엘의 침공을 받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을 바치고 맙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니까 돌로 스가랴를 쳐 죽입니다. 그 스가랴가 누구라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었던 고모부 고모의 자식이에요. 사촌이에요. 결국 타락의 길로 갑니다. 어린 요아스를 아달랴의 손에서 구원해서 숨겼습니다. 이거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생명을 구해줬고 어머니였고 아버지와 같이 키워준 겁니다. 그들의 아들인 스가랴와 함께 성장했을 겁니다. 왜? 키워주다 보면 같이 성장했겠죠. 형제와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런데 요아스는 자신에게 베푼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스가랴가 우상 숭배를 책망하니까 그때 듣기 싫다고 자기에게 좋은 소리 아니라고 쳐 죽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자신의 신복에 의하여 일어난 반역에서 죽고 말게 됩니다. 네. 이 시기에 요엘이 활동하게 됩니다. 요엘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시고요. 요엘이 어떤 일들 합니까? 요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경 속에 여호와의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요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호와의 날은 철저한 심판의 날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날, 멸망의 날, 심판의 두려운 날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이 부르잖아요. 남녀종에게 마지막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사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만 내려주면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책임져 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런 이야기들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날은 최후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완성된 날임을 또 만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요엘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이 시기에 활동합니다. 요나가 어떤 생각하시는지는 아시죠? 예, 뭐 예언서 때 또 얘기하겠지만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파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라고 하는데 참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선지자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마음이 다를 때가 많아요. 요나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망할 거라고. 그 요나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왔다거나 완전한 회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서 외쳐야 되는 그 성, 니느웨 성은 엄청 큰 성이거든요. 3일을 달려야 되는 그 성, 완전히 견고한 성이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외칩니다. 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하루 그러고서는 망할 거야. 3일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거기 가서 야 안 하면 망할 거야. 하나님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그러고서는 어디가 있습니까? 전망 좋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 망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넝쿨을 통해서 사그니까 또 뭐예요? 아 죽는 게 좋아. 아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앞뒤 분간을 못하는 많은 사람들, 너희만 선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백성의 하나님이시 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서 망해가는 그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박넝쿨 하나, 그가 사랑하는 생명체 그거 하나 망가뜨리는 거, 그거 하나 죽는 걸 보고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요나가 이 시기를 통해서 아수르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지게 되죠. 나중에 나오미 예언할 때까지는 아마샤는요, 이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에돔을 정복하고서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숭배를 합니다.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 아사랴 때에 굉장히 많은 부분 솔로몬 때에 차지했던 땅들, 또 다 빼앗겼던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호세아가 이 시기에 활동하게 됩니다. 이거는 잠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유다 10대 왕의 이름을 열왕기서에는 남유다 10대 왕을 아사랴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서에서는 이사야서에서는 우시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악으로 구분할 수 없고 종교개혁자고 종교개혁이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열왕국 후반기에도 5명의 남유다 왕들이 등장합니다. 요아스, 아마사, 아시아라, 요담, 아하스. 8대부터 12대까지 왕들인데 이들 중 아하스 왕을 제하면 일반적으로 선한 왕이라고 불리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왕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꼭 그걸 통해서 완벽한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아스, 아마사, 아시아라는 말년에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살해당하고 문둥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선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를 아마시아 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마시아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심. 아버지 요아스가 살해를 당하고 나서 대신하여 왕에 올라서 14년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은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도전하지만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에게 참패당하게 되어 포로가 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지고요. 그다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마샤 또 아시아라 여로보암 때에 많은 부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살펴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땅을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전성기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역로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무역로를 통해서 부가 축적이 되듯이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면서 그런 부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7절로 짧게 요약하면서 외적인 태평성대의 이면에 억압과 착취로 얼룩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활동한다고요?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 부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사랴 왕 때부터 시작해서 아사랴 잠깐 보고 거기 넘어가겠습니다. 남유다 아사랴입니다. 아마샤 뒤를 이어서 16세 왕이 올라 52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우시야 시대 기원전 8세기 중엽에 와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영토를 합하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남유다는 아사랴 전체의 면적을 거의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권 회복 정책을 성공적으로 전개하면서 남유다는 그의 통치 기간의 최고의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대국의 침략도 없었고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도 그리 나쁘지 않아서 평화의 시기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아사랴 왕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아사랴 때 많은 부분을 다시 남유다는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아람이 이제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 가운데. 그리고 아수르가 발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아람을 압박하는 가운데 북방의 신흥 왕국이었던 아라락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지역, 레반트 지역에 어떤 공백기가 생깁니다. 권력을 행사하는데 되어지기 때문에 아람이 쇠퇴하면서 아람이 권력을 잃고 아수르는 아라랏에서 신경 쓰는 사이에 가나안에 공백기가 생기고 그 공백기 때에 아사랴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토지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메섹을 점령하고 실크로드와 바닷길에 대한 무역로를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남유다는 에돔을 속국으로 삼고 왕에데르와 에시온게벨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인 부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부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타락이 오는 겁니다. 타락.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경제적인 타락이 생기고, 이런 배경으로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그리고 아사랴 왕 때 선지자 이사야가 미가가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내부의 극심한 빈부 격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 불의가 부정이 만연한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회의 불의와 그것들에 대해서 묵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동참하고 종교적인 부패 역시 극에 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언자 아모스가 등장해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거라는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그러면서 그 방법이 불의와 불법으로부터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같이 누가 활동합니까? 호세아가 오랜 시간 활동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나중에 예언서 가서 살펴보겠지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부정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부정하게 됐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활동을 통해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다 해도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언어로서 설명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 호세아, 너 음란한 여인을 얻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특별히 은사를 주시면서 예언을 하시는데 너 부정한 여인 아내로 맞아라 하시겠어요?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가요. 도망가면 돈 주고 사와요. 내 여인인데. 돈을 주고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갑니다. 자식 낳고 도망가고 자식 낳고 도망가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신 거야? 그 부도덕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래? 그게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야. 너희 마음이 어떠니? 바로 내 마음이 그런 거야.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당하는 마음. 북이스라엘을 준비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이 회개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심판과 형벌이 경감될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 그리고 우상숭배와 퇴폐한 사회에 대한 파괴가 회개의 전제 조건이라고, 망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파멸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그 내용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되면 스가랴 이후에 이제 예후의 4대 손으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그렇게 예후의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들, 살룸, 므나헴,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룸은 스가랴를 반역하고 쳐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1개월 만에 므나헴에게 또 피살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왕들은 되게 빠르게 아주 그냥 죽입니다. 그래서 살룸의 아들, 아니죠,
살룸을 쳐 죽이고 무나임이 왕이 되고 무나임 아들이 이제 부가히하게 됐죠.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무나임은 북이스라엘 지독한 독재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학살을 행하기도 합니다. 아수르 왕 불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오게 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명목으로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못된 왕입니다. 부가히야는 무나임의 아들로 남유다 왕 아사랴 50년의 왕이 돼서 2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관이었던 베가에게 살해당하게 되는데 결국 이 베가는 무나임과 부가히야하고 같이 대항해서 반쪽에서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년간 대체된 상태에서 있었고 8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무나임과 부가히야가 철저하게 아수르화되어서 아수르 거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아수르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베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싸웠기 때문에 반아수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 대항하여서 연합 전선을 가나안 지방에 있는 그 나라들과 연합 전선을 피면서 남유다에게 남유다에게 같이 아스에게 같이 동맹을 하자 했을 때 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안 한다 하고서는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신과 함께 아람 왕 르신과 함께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받아서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되어지게 되고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 영토가 유린되고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만 남고 다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끌려가서 아수르의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나중에 호세아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호세아. 북이스라엘 왕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가를 호세아가 반역하여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바치게 됐는데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영토를 침략해서 호세아를 감금하고 사마리아를 포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궁핍에 빠져 있다가 3년 동안은 잘 견뎌냅니다. 그러다가 3년 뒤에 살마네셀이 죽고 나니까 그가 다시 또 애굽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사르곤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기원전 722년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좀 이따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무나임 왕 때 아수르 불이라고 하는 건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왕은 아수르를 당시 중동 지방의 최강 세력으로 끌어올렸던 유능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멸망 직전까지 끌고 갔던 것은 살마네셀 5세, 사르곤 디글랏 빌레셋 3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마네셀 5세는 그리고 죽고 나서 오히려 점령하게 되는 건 사르곤 2세가 하게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예왕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스가랴 왕의 죽음과 함께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인 반란, 내전, 그런 걸 통해서 왕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나마 무나행과 부가히야가 2대에 걸쳐서 왕위를 이어갔지만 무나행과 부가히야 시대가 베가 요단 독점을 길랏을 차지하고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내전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후원을 받고 있는 무나행과 대립하였기 때문에 베가는 뭐 그 이후로 끝나게 되는 거죠. 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까도 베가가 북이스라엘을 통일하여서 통치한 지 6년 만에 남유당 아하스의 구원 요청을 받은 아수르에게 공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많은 부분을 뺏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던 아람은 이제 멸망에 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는 종이 되기도 했지만 그들도 결국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잘못할 때 때리실 때가 있어요. 잘못하니까. 그 때리는 건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십니다. 다른 나라를 통해서 때리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때리는데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때리는 건 뭐예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거나 그 자녀가 너무 맞아가지고 아파할 때는 그 부모의 심정은 뭐겠어요? 그 회초리 계속 갖고 다니면서 너 요거 봐, 요거 봐. 또 그러면 죽어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때리고 나서 돌이킬 때는 그 나무도 꺾어버리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셨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왜? 멸망하라고, 죽으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는 대신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아람보다 더한 도구들을 선택하셔요. 그것이 아수르입니다.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쳤던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자, 남유다 요담. 요 요담 시기에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누가 활동하게 됩니까? 요담 시기에 미가가 활동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 미가는 남유다 요담 왕 시기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치는 열왕기하 16장 이후에 이사야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지만 여러분들 보실 때는,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는 미가 이사야 순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악한 부자들, 상인들, 악한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부패와 타락상들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상적인 통치자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베가 왕을 뒤에 이어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호세아는 초기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아람이 멸망과 함께 베가 왕이 몰락을 경험했던 호세아는 디글랏빌레셋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 바로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됩니다. 애굽과 동맹하여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에 디글랏빌레셋 아들인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점령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을,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일에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모든 예언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선민으로 살아야 될 그들은 선민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답게도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의 아수르와의 동맹관계가 아닌 종속관계가 됩니다. 아하스가 베가 르신이 쳐들어오는 곳을 막아달라고 부탁하면서부터 아하스는 살마네셀을 섬기기로 하고 많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결국 아시아라와 요담 시대를 지나면서 회복했던 그 국력, 어떤 좀 축적했던 부 모두 다 아수르에게 수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아수르의 종교를 완벽하게 받아들여서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남유다 남은 왕들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5분간만 쉬고서 와서 하겠습니다.